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내는 삶의 열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적인 믿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인간관계, 특별히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복음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직장 공동체 속에서의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의 은혜로 살리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는 통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는 특별히 부부간의 교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제될 것을 좀 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교훈은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인 교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각 교훈의 우월성이나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복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심령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한 차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이 사도 바울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한 것 같이 범사에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1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을 이제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여인들이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는 뭐냐면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개별적으로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복음적인 원리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신앙은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 문제를 뭐로 결국 풀고 있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교회가 영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도 영적 질서를 가졌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냐? 이 가정에서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도 아내의 중요한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에 가서는 이제 남편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에 대한 교훈은 여인을 향한 교훈보다 더 섬김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부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그러니까 희생을 말하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 것처럼 그 책임도 다해야 되는데, 아내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한 책임과 헌신을 다하라고 하는 교훈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당시 사회적인 풍조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못을 박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았으니 당신 가정 똑바로 지키고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서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자는 남편으로 역할과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내들에 대한 교훈이 3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3절만 있는 반면에, 3절밖에 없는 반면에 남편에 대한 교훈은 6절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결국은 누구에게 더 크다고 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항상 말씀으로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유혹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남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유혹이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영적인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28절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결국 자기를 사랑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랑,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3절까지는 다시금 부부를 향한 전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 31절과 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의 교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창조 섭리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관계성 안에서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죠. 근데 죽을 때까지 홀로 복음 위에 살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부부에 관한 교훈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 다시 말해 부부에 관한 교훈은 경험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의 교훈. 다시 말해서 오래 부부가 살고 나면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봐라, 살아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이 결혼의 교훈이 아니라, 가족의 교훈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부 생활의 원리도, 가정 생활의 원리도 인생의 경험의 원리로 살지 말고 복음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헌신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것이지만, 또 주는 만큼 받고 싶은 것이지만, 고통도 마찬가지죠. 내게 고통을 준 만큼 되갚아주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흘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희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흘려보내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남편, 오늘 본문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교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었다면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아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결국 내일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 부부가 완전히 연합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33절의 말씀에서 한 번 더 교훈을 합니다. 남편에게는 뭡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얘기하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남자란 존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할 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으니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란 존재는 존경을 통해서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 새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원리는 복음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가족뿐만 아니라 결국 뭡니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텐데 가정 안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를 오늘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주께 하듯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을 부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